네, 노수역 한인교회 6월 두 번째 주일에 모두 비록 온라인 예배지만 모두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를 넣어주시고 비록 갑갑하고 참 힘든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들며 살아가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사오나 한 마음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3장 만입인에게 있으면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신 채로 찬송가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네, 이 시간 홍순일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주의 날개 아래 또 불러 모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육신은 한 자리가 아니나 마음은 모두 같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함께 하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곳곳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들려오는 아픈 소식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은 약합니다. 그리고 쉽게 무너지고 또 악해집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친히 끌어주시고 손잡아 주셔야 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서로 반목하지 않고 주의 자녀된 우리가 먼저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먼저 손 내밀어주고 이해하고 사랑하여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 지켜나가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영적으로도 무뎌지기 쉬운 우리들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 지혜로움을 위해 노력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친히 허락하셔서 우리가 우매한 길을 걷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순풍을 만난 돛담배처럼 순조로울 때나 힘들고 지쳐 낙담하여 쓰러져 있을 때나 아버지 하나님은 언제나 이 예배의 주인이시고 홀로 영광 받으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선언하고 또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대진리를 잊지 않게 그리고 놓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작고 연약하여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 품으신 뜻을 이루매 깨끗한 그릇이 되어 우리가 참여하게 하시고 순종함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오늘도 뿌려질 말씀의 씨앗이 크게 열매 맺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일구시고 주의 종에게 능력을 더하시기 원하오며 모든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통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누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어느 소년이 숲속에서 캠핑을 하며 느꼈던 소감을 적은 글입니다. 하이킹 트레일을 아스팔트로 포장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어딜 가도 끊임없이 나오는 벌레, 거머리, 그리고 거미줄, 진저리가 났다. 이 해충들이 모두 박멸되도록 살충제를 뿌렸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밤새도록 코요테가 너무 시끄럽게 짖어대서 잠을 잘 수가 없다. 저 짜증나는 동물을 제거하지 않고 뭐하나. 이곳은 왜 맥도날드가 없는 건가? 있으면 정말 좋을 텐데. 이 소년의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야외에 캠핑을 하면 이런저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불편을 감수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불만과 불평을 늘어놓는다는 것이 문제죠. 캠핑장에서 편리하고 편안한 것을 찾는다면 캠핑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잠깐 동안 캠핑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광야의 불편함을 당연히 감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라는 이유로 이 세상에 고난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대가를 포기한 채 세상의 편리함과 편안함을 쫓아간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겠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토론토, 살기엔 얼마나 편리한 곳인지 모릅니다. 없는 게 없습니다. 한국 음식도 골라서 먹을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이후로 아마존에서 온라인 쇼핑을 많이들 하는데 주문한 것들 빠르면 다음 날이면 도착합니다. 프라임 쇼핑을 해도 몇 주가 걸리는 뉴 브룬스윅이나 노바스코샤 같은 주와 비교하면 엄청 편리한 거죠. 광야의 불편함과는 거리가 먼 곳입니다. 캐나다에서 편리함을 가장 많이 누리는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만들지는 않나 생각해 볼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명절이 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중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작년 추수감사절 때 대한기도원에서 1박 2일 동안 수양회를 하면서 드렸던 말씀이 초막절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한 번씩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겠습니까? 초막절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한 장치라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장소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어디서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굳이 따로 초막절이라는 특별한 절기를 정해서 종려나무 가지와 무송환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들로 임시 거처인 초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늘 살던 집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없다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그리고 성향을 어느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편하면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쉬운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초막을 지어 일주일 동안 기거하면서 40년 광야 여정의 불편함을 몸으로 직접 경험하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생존하기조차 버거운 그 거친 광야에서 그들의 조상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연스럽게 묵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무엇을 깨닫겠습니까? 하나님이 동행하시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장막에 함께 거하시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 자리에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초막절에는 하나님의 은혜와의 임재를 체험하라는 취지가 담겨 있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우리 삶에 많은 고통과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해야 하고 2m의 물리적 거리를 두어야 하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긴 줄을 서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편이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무기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영적 성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불편한 생활을 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우리는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불편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이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께 더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복된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인 누가복음 14장 25절로 27절에 그 답을 제시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나 주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나 목사 아니면 적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오해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십시오. 26절과 27절입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읽어보면 주님께 오는 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격 요건이 없다는 거예요. 네, 목사, 선교사, 어떤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주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주님께 오고 주님의 뜻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른다면 누구든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재미있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제자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사용되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신약 성경에 제자라는 용어는 269번 쓰여졌어요. 이와 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딱 3번 등장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제1저자이신 성령님께서 선호하신 단어는 제자라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 하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어요? 그 전까지는 다 제자들로 불려졌는데 안디옥에서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제자들이라 불려졌더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이전에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야. 그렇게 불려졌다는 거예요. 결국 제자와 그리스도인이라는 용어는 서로 바꿔 사용해도 의미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초대교회 당시. 따라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읽어도 무방합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리라. 제자 대신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넣어도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동일한 뜻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으니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너무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쉽게 될 겁니다. 이런 가정을 한번 해보죠. 제가 높은 산을 등정하고 싶은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저야 물론 왜 그런 무모한 짓을 사서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아주 험준한 산을 등정하는 것, 꿈을 꾸지도 않습니다만은 그런 험준한 산을 등정하지 않으면 속이 타서 미쳐버릴 수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문제는 그러한 산을 등정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 큰 돈이 제게는 없단 말이에요. 다행히 저의 소원을 듣고 모든 경비를 후원해 주겠다는 부유한 사업가가 나타났다고 칩시다. 그래서 비싼 등산복을 포함해 등산 장비와 왕복 비행기표 그리고 등반 가이드, 등반을 위한 훈련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대준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 입장으로는 이 모든 것들을 노력 하나 들이지 않고 공짜로 받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사업가의 후원 제시를 받아들이는 그 순간부터 저에게는 책임과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먼저는 후원금을 내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한 것에만 써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을 등반하기 위한 훈련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등반 준비가 완료될 때까진 얼마 동안 그 훈련을 받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산악 등반 전문가들도 한순간의 실수로 목숨을 잃을 수가 있는 곳이. 그렇기 때문에 제 목숨을 걸어야 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높은 산을 등장하는 것, 거기에 필요로 하는 많은 돈들, 제가 공짜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불해야 할 대가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구원은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자격 없어도 아무나 와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짜이고 값없이 주어진 것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주님의 제자로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의 정체성은 단순히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의 제자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언뜻 보기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신 명령, 우리가 따르기에는 힘든 명령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자기 부모, 형제, 처자,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고 하니 겁이 나고 몸을 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레 겁을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요점을 강조하기 위해 과장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것들 중에서 그냥 몸이 큰 사람, 덩치가 큰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산만하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산만하다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과장이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제자란 어떤 자들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미워하라는 아주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는데, 유대 문화에선 미워하다는 표현은 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흔히 사용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주님보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덜 사랑하고 더 낮은 위치에 두라는 의미인 것이지, 문자 그대로 미워하라는 것이 아니죠. 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었든 아니면 내 목숨이 되었든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더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르는 것 같아도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23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세요.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여기에서 누가가 상당히 의도적인 단어 하나를 집어넣습니다. 바로 수많은 무리라는 단어입니다. 누가가 왜 수많은 무리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군중들이 구름대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방탄소년단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드는 것과 같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그것은 기적을 행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희망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이 세상에서 희망의 한 줄기 광채를 가져다 주는 말씀을 하니까 신이 나서 따랐던 겁니다.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 줄 메시아로 보았기 때문에 따른 것입니다. 문제는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무리가 평상시엔 주님 뒤를 졸졸 따라다녔어도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있질 않았습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실상은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들이 원했던 것을 얻으려 했던 것이고 그들이 사랑했던 것을 쫓은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을 그 어떤 것보다 사랑하고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시려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 리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어도 구름처럼 흩어질 것을 보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그들 눈앞에 생명의 떡이 있고 세상의 빛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 있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허상만 보며 환호하고 있으니 얼마나 측은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해서 모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부모, 형제, 처자, 내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않는다면 겉으로 보기엔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에겐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예수님보다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덜 사랑하고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자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고 합니다. 네, 문자적으로 해석하자면 마음을 어느 곳에 쏟는 자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하기 이전에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선 가르치는 스승에게 마음을 쏟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의미가 이 단어에 담겨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스승에게 마음을 쏟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을 더 쏟는다면 그 스승에게서 배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헛된 배움이지 않겠습니까? 3개월째 코비드19로 힘들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랫동안 이 터널을 통과해야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이 시간을 영적 성숙을 위한 초막절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심을 더 깊이 경험해 나갔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겠죠. 이런 경험을 통해 우리의 삶이 주님의 제자된 모습으로 빚어져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보았을 땐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질문을 우리는 던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능력과 자격이 있는가? 어느 누구도 이 질문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하지만 이런 질문은 던질 수 있다고 봅니다. 내가 정말 원해서 주님을 따를 수 있겠는가? 내가 능력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짐과 결단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마는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의 자원함입니다. 마음을 다해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죠. 아무쪼록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수많은 무리들처럼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 닮아가는 것에 마음을 쏟아붓고 코로나로 야기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님께서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합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보다 제자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월등하게 몇백, 200배 정도 더 많아요. 100배 정도 더 많습니다. 100배 정도 더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신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선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느 존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내가 져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 십자가가 있다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로 야기된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한 주님의 제자로 빚어가기 위한 그런 귀한 통로로 삼았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빚어져 가게 해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주님을 믿는 자라면 모두 다 주님의 제자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어떤 것보다 그 어느 누구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무엇을 하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받은 이 구원이 값없이 주어진 정말 선물이지만 또한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 십자가가 있다라는 내가 지고 가야 하는 십자가가 있다라는 것을 늘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통과하고 있는 이 시간들, 코로나로 야기된 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 시간들 그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 자체가 잠시 캠핑장에서 야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인생인데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 그렇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빚어져 가는데 하나님 그렇게 이 시간을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찬송가 313장 1절, 3절, 4절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저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주님의 제자임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야기된 이 불편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자체가 광야를 걸어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인생인 것을, 우리의 본향은 하늘인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제자로 빚어져가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아버지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 또한 허락하시며 그 마음을 드릴 때 또한 주님께서 흠양하여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정말 우리가 드린 이 예물들이 온전히 주님께 영광이 되고 귀한 곳에 합당히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예배 마치고 난 후에 줌으로 화상 교제를 갖도록 합니다. 원래 오늘서부터는 현장 예배가 가능했지만 여러 이유로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예배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좀 서로 의견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줌 미팅을 좀 들어와서 함께 이 문제를 각자 자기가 생각하는 의견들을 제시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458장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우리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나 고통스럽고 불편할 때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제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하나님 항상 기억할 수 있는 자리, 감사할 수 있는 자리, 기뻐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기쁘게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들,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 십자가를 원망과 불평이 아닌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지고 감으로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온전히 빚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하더라도, 어떤 혼돈 가운데 빠진다 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늘나라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자부하며 자긍심을 가지며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한 일주일을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심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내주 역사하심이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자녀들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